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남이 내게 준 상처에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빌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 후회한 일은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픔으로 저려오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포스터 그리기 숙제를 하다가 엎드려져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숙제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편 생활을 하시며 그림도 잘 그렸기 때문에 딸이 숙제를 해주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울면서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냐며 그것을 빡빡 찢어 그 조각들을 민망해 하시는 어머니 앞에 획 뿌리고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면서도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미술 숙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해 점수가 깎인다는 분한 생각뿐이었죠. 어리석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때 왜 진작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니 당시에 찢은 것은 그림을 그린 도화지가 아니라 불쌍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으나 그 후 저는 나름 큰 결심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용서를 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친구나 지인들에게는 쉬운데 가족들에게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인지 참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러나 몇 번 억지로 시도를 하다 보니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마음의 표현함을 빨리 경험하게 되니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혜인 시인의 용서의 기쁨.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지기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누가 나를 속이고 모독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용서할 때 마침내 다시 움직이고 기지개를 활짝 켤 수 있죠. 쓰라린 심정은 단지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 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야 비로소 더 이상 거기에 집중, 계속 곱씹지 않을 수 있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이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나 아렌드는 용서는 실천과 자유로 가는 길이다. 코리된 붐은 용서는 의지가 하는 행동이며 의지는 마음의 온도에 상관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때론 우리는 용서할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실 하나의 선택이죠. 원칙에 따라 할 일입니다. 이 파워풀한 선택으로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기는 하나 용서한 느낌은 아니죠. 살면서 매일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유순해지고 이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용서는 선택이며 기술이라는 것.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내가 빛나는 순간이란 책에서 거기에서 용서의 기술에서는 용서하되 잊지는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치게 됩니다. 용서는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악순환이라는 제목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김충기 시인의 못. 누구나 가슴 깊이 못 하나쯤 박혀 있지. 나이테가 감길수록 더욱 깊이 박히는 못. 떠나간 사람들에게 박은 못. 못 빼준 그 못.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로 인하여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일은 없나를 늘 생각하며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꼭 해야 할 인생의 필수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토머스 풀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특히 믿었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엔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그 실망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신뢰에도 금이 가고 말죠. 내게 친절히 대해주고 이해심을 가져주고 위해주길 바랐으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도 정말 힘들지만 상대를 용서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죠. 적대심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와의 관계는 내게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용서를 실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해자 미상의 글에서 매일 밤 모든 일을 용서하라. 의욕적으로 오래 잘 사는 한 가지 비결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의 원한을 지니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나 자신에게만 손해를 끼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억울한 일을 계속 곱씹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다음날 아침이면 마치 그 문제와 밤새 씨름한 사람처럼 쓰라린 생각이 그대로 다시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편히 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습관이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면 분노와 원한의 악순환으로 인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각이 온화해지며 편히 쉴 수 있죠. 미국의 어떤 작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천장에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다는 말을 10번씩 외치고 꼭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어느 날 상대편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꼭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용서. 달라이라마, 당신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지. 용서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신은 나의 잘못을 2가지나 용서한다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남을 용서했는가에 따라 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불쌍한 내 귀에 아무리 속삭여도 야윈 부처님의 어깨에 기대어 용서보다 먼저 눈물에 젖을 때가 있지. 오늘도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평강의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